지난 주일 설교하신 조원철 일본 선교사님으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일본 오사카에서 선교 대회를 잘 마치고 본 선교지 미사와 교회에 잘 도착해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난주 설교를 하면서 본인이 너무 큰 은혜를 받고 또 교인들의 사랑에 힘입어서 이제는 더 이상 공황장애를 앓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깨끗이 나음을 입었다는 그런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말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무엇일까요? 바로 은혜 아닙니까? 은혜입니다. 이 성경 전체 주제가 은혜고 또 대표기도할 때 골방에서 기도할 때 제일 많이 사용하는 말이 은혜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은혜 충만 이런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 복음성가나 찬송가의 주제도 은혜에 관한 주제가 제일 많습니다.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여름 사역 보고 중등부 학생, 고등부 학생, 청년 학생이 사역 보고를 간정 형식으로 했는데 너무 일목요연하게 잘했죠. 그 내용들을 들어보면 다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수련회 정말 잘 마쳤다. 은혜로웠다. 은혜를 만났다. 은혜에 관한 내용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은혜란 무엇인가 하면 뭐 다 아는데 구체적으로 뭐 시험지에 나와서 테스트를 한다 할 때는 쓰기가 좀 막막하죠. 알기는 아는데 로마서 4장 4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렇게 말합니다. 일하는 자가 받는 싹 보수는 당연한 것입니다. 일하고 나면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한 달 동안 일했으면 당연히 보수 월급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은혜는 그게 은혜가 아니래요. 그거는 싹시고 보수지 은혜가 아니랍니다. 은혜는 일하지 않는 자에게 거저 주어지는 것. 하나님의 은혜란 내가 받을 가치가 전혀 없었는데 하나님이 값없이 나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어떤 대가 없이. 전혀 무자격자였는데 하나님으로부터 거저 공짜로 받는 것. 받는 것은 물론 좋은 것이죠. 구원이죠. 약속이고 복이죠. 그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그저 값없이 내가 받는 것입니다. 한 5개월 전에 라면을 끓여서 먹기 위해서 라면 생각이 너무 나서 라면 끓여 먹기 위해서 가스레인지에 물을 올리고 끓이는 중인데 그 수프를 넣고 라면을 끓이는데 이 면을 딱 투하할 시점에 갑자기 든 생각이 내가 이걸 왜 먹나? 몸에 해롭다는데 이 라면을 왜 먹나? 그 전에도 라면을 끊어야지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잘 못 끊었죠. 기껏해야 한 2주 3주 길게 가야. 갑자기 라면 먹고 싶은 생각이 싹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끓이던 물을 버려버리고 라면 면을 그냥 쓰레기통에 집어넣고 말았습니다. 5개월 됐거든요. 할렐루야 아닙니까? 이 고속도로 휴게소 가면 그 새로운 라면이 계속 출시돼요. 얼마 전에 봤는데 숙주라면도 있더라고요. 숙주라면. 궁금해서. 그런데 먹고 싶은 마음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정말 라면 먹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콩나물 라면, 마늘 라면 계속 봤는데 먹고 싶은 마음이 한 번도 안 들고 지금 5개월 지났습니다. 이 먹고 싶은 마음, 라면 먹고 싶은 마음을 싹 지워버린 거예요. 이런 걸 은혜라고 합니다. 라면 안 먹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이 심겨버린 거예요.
은혜를 받고 나면 이게 은혜구나, 이걸 비로소 알게 됩니다.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행동과 내 생각과는 별개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입해버리는 것, 심기는 것, 하나님의 성품을 심고 하나님의 약속을 심는 것,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그 예루살렘 성에는 8개의 문이 있습니다. 그 문은 느헤미야 3장 말씀을 보면 잘 나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문이 양문인데, 이 양문이란 바로 구원의 문이에요. 희생용 제사를 지낼 양이 들어가는 문, 그게 양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이 한밋갑문인데, 이 문은 심판의 문이에요. 시찰문, 점호문, 그렇습니다. 그 낮에 예루살렘 성 밖에서 활동하던 그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다 들어가고 난 다음에 점호를 한 후에 닫히는 문이 이 한밋갑문이에요. 이 문이 닫히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날은 이 양문, 구원의 문, 이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하나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의 이름의 뜻은 은혜의 집입니다. 이건 신앙 상식입니다. 베데스다 하면 은혜의 집이다. 이 은혜의 집 베데스다 연못이 있는데, 이 연못 주변에 수없이 많은 병자들이 지금 북적대고 있습니다. 어떤 병자는 스승이고, 어떤 병자는 신문지 깔고 앉아 있고, 어떤 병자는 들어 누워 있습니다. 각종 병자들, 혈기 마른 자, 다리 저는 자, 맹인, 많은 병자들이 북적대고 있죠. 이들이 이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 들어 누워 있고 스성이고 있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이유는 그 이유는 뭔가 하면 바로 전설 때문이에요. 전설. 이 전설이란 게 실체 없는 소문들이 자꾸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곰이 마늘 먹고 사람 되었다. 이게 전설이죠. 그 전설이 뭔가 하면 천사가 가끔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이 물을 움직일 때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는데, 그러면 제일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이든지 다 낫는다, 이런 전설입니다. 그러니 이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 있는 모든 환자들이 지금 이 연못에 물이 움직이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혈안이 되어서. 이 모습은, 이 병자들의 모습은 마치 현대인의 모습을 방불케 합니다. 그대로 보여주죠. 먼저 들어간 자, 경쟁에서 이긴 자죠. 경쟁에서 이긴 자. 이긴 자만이 제일 먼저, 경쟁에서 이긴 자만이 병이 낫는 현대인의 모습이죠. 내가 주도해야 된다. 내가 더 많이 가져야 한다. 내가 앞서야 한다. 내가 1등이 되어야 한다. 내가 더 높아져야 한다. 다 이런 경쟁 속에 있는 것 아닙니까? 살아가죠, 지금 현대인이. 이런 치열한 피 튀기는 경쟁이 낳는 부작용이 있죠. 경쟁은 자체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죠. 그러나 이 경쟁이 반드시 낳는 상처가 있고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과거에 매이도록 합니다. 과거. 그때 내가 좀 더 잘했더라면, 좀 더 빨리 눈치채고 연못 안으로 뛰어 들어갔더라면, 저 사람만 아니었더라면, 저 인간이 나를 밀치지만 않았더라면, 이런 과거, 늘 아쉬운 과거를 가지게 만들어요. 경쟁은. 그리고 막연한 미래, 허황된 미래를 꿈꾸게 합니다. 막연히 다음 기회에 잘 되겠지, 앞설 수 있을 거야, 괜찮아지겠지, 좋아질 거야, 이런 막연한 기대를 가지게 만들죠. 경쟁은 그렇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말씀하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어떤 병자도 네, 당연히 낫고 싶습니다 해야 된다고요. 병은
환자들에게 의사가 병 낫고 싶습니까? 이러면 당연히 낫고 싶습니다. 그래야죠.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 어떻습니까? 나를 저 연못에 넣어주는 자가 없습니다. 나보다 먼저 다들 내려갑니다. 과거 타령이죠. 저 사람들이 항상 먼저 내려갑니다. 내보다. 과거 타령이에요. 아쉬운 과거 속에 있다고요.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면 내가 내려갈 수 있는데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거죠. 막연한 미래 속에 있죠. 이 아쉬운 과거와 막연한 미래가 늘 현실 안주하게 하거든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죠.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살아오면서 할 수 없는 일이 많았죠. 어느 때는 부모님이 못하게 막아서 못했고, 그 주변 환경이 돈이 없어서 가난해서 못했고, 그리고 배운 게 없어서 못했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다고요. 못했다고요.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내 기질이 또 약해서, 내가 몸이 약해서, 약점이 많아서, 재능이 없어서, 재주가 없어서, 가난해서, 지혜가 없어서 할 수 없는 일이 있다고요. 그리고 해도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해도. 하기는 하는데 해도 안 되는 일이 있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저녁까지 부지런히 땀 흘리고 수고하고 뛰어다녀도 안 되는 일이 있다고요. 안 되는 일은 안 되잖아요.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는 일이 있다고요. 지금 38년 된 병자가 그래요. 병자가 할 수 없는 일, 저 연못에 들어갈 수 없는 일이에요. 들어누워 있기 때문에 38년 동안. 그리고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내려가려고 마음을 먹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이 38년 된 병자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지금 이 병자가 예수님을 향해서 저 연못에 넣어 주십시오. 요청 안 했죠? 안 했잖아요. 낫고 싶습니다. 그 말도 안 했다고요. 이 38년 된 병자의 생각과 마음, 의지, 행동과는 별개로 지금 전혀 별개로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죠. 이게 바로 은혜예요. 은혜. 예수님께서 은혜의 집으로 직접 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셔서 이 은혜의 집 안에 심겨버리는 것입니다. 심어버린 거예요. 이 38년 된 병자가 은혜의 집을 선물로 받는 거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는 거예요. 이 구원은 받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우리가 받는 것 아닙니까? 주셨으니까 받는다고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런다고요. 받았다고 하죠.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런다고요. 받는다고요. 은혜로 받는 거죠. 구원을. 어린 양의 혼인 잔치 초청을 받았다 그럽니다. 받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다. 말씀을 받는다. 떡과 잔을 받는다. 받는다고요. 먼저 하나님이 주시고 우리가 먼저 받고 그리고 드리고, 이게 하나님의 구원 법칙이에요. 먼저 주시고 우리가 받고 드리고 받고 드리고, 먼저 받는다고요. 주시는 것을. 그 아벨이
제사를 드리고 가인이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어요. 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는가 하면 아벨은 양새끼를 하나님께 드렸거든요. 그럼 양새끼를 받죠. 새끼를 받는다 그러잖아요. 새끼 받는다. 새끼를 내가 낳습니까? 어미가 난 새끼를 내가 받아서 하나님이 주셨다. 받아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연락하셨어요.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 결혼을 했는데 무려 25년간 동안 자식이 없습니다. 아들이 없습니다. 아들이 없죠.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것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또 아들을 낳으려고 애써도 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25년 만에 하나님이 아들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내년 이맘때에 내가 아들을 주리라 말씀합니다. 마침 아들을 받았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선물로 받았는데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이삭을 받는데 너무 기뻐서 이삭 이름을 웃음이라고 짓죠. 웃음. 그래서 이 받은 아들이니까 하나님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죠. 그러자 하나님이 여호와 일의 축복을 다시 아브라함에게 주십니다. 한나도 마찬가지죠. 한나도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어요. 여자가 결혼했는데 자식이 없으면 본인도 괴롭지만 주위에서 또 괴롭히잖아요. 자식을 못 낳는 여자라고 괴롭혀요. 그래서 그 괴로운 그러자 다윗이 너무 기뻐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받으십니다. 그 사무엘하 7장 보면 나와요. 받고 하나님께서 다시 다윗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가장 위대한 자의 이름을 주겠다. 너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겠다.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라. 다시 주세요. 그 전에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죠. 계속 사울의 칼. 이 사울이 그 장인 어른이잖아요. 계속 칼을 들고 죽이고자 쫓아다니는데 10수년을 계속 쫓겨다닙니다. 그러다가 이 전세가 역전이 돼요.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를 얻는 거예요. 완벽하게 그 용변 보는 사울을 죽일 기회를 얻습니다. 주변에서 죽이면 지긋지긋한 광야 생활 끝이 납니다. 어서 죽이십시오. 그런데 다윗이 안 죽이죠. 왜 안 죽일까요? 용서하는 마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용서하는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 죽인다고요. 하나님이 심겨버렸죠. 그러니 누가 빼내겠습니까? 못 빼는 거예요. 안 죽이죠. 이 다윗이 이방과 전쟁에서 늘 승리한 성경 기록이 있습니다. 그 기록을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더라. 이기게 하셨더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거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더라. 승리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선물로. 그 승리를 받고 난 다음에 다윗이 그 승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것도 그 승리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 받고 드리고 이게 하나님의 구원 법칙입니다. 다윗이 성전을 지을 그 재료들을 다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하나님 어떻게 내가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그런다고 스스로 물어요.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그리고 또 자기 스스로 묻기를 이건 내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립니다. 그런다고요. 내가 이렇게 즐겁게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이구나.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린다. 그런다고요. 모든 사람을 크게 하고 강하게 하고 위대하게 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위대하게 만들고 존귀하게 만들고 강하게 만들고 크게 만들었습니다.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쁜 마음으로 드립니다. 이거죠. 레위기서를 보면 번제를 드리려거든 화목제를 드리려거든 소제 속건제를 드리려거든 드려라 이게 아니라 번제 화제 화목제 드려라 이게 아니라 드리려거든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놀랍지 않습니까? 명령력이 아니라 드리려거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드리고 싶은 마음을 먹었거든 이런 뜻이에요. 그럼 드리고 싶은 마음 누가 주나요? 제사 드리고 싶은 마음 하나님이 주시죠. 하나님으로부터 드리고 싶은 마음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죠. 지금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예배 드리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받았다고요. 시간을 받고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을 받은 거예요. 이 구약 모든 내용이 다 그렇습니다. 구약이 율법으로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는 거죠. 주시는 것입니다. 받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고 나서 그 받은 땅을 드리는 거예요. 분배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에서 얼마를 성전 관리 비용으로 드려라. 고아를 위해서 쓰라. 과부를 위해서 쓰라. 나그네를 돕는 데 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에서 얼마를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쓰라.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먼저 받는 것입니다. 은혜죠. 제일 힘든 게 마음 바꾸는 일이죠. 생각을 고쳐먹는 일입니다. 이게 정말 어렵거든요. 내가 내 마음을 고쳐먹고 내 생각을 바꾸는 일이 제일 힘든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의 마음,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바꿀 수 있습니까? 못 바꿉니다. 하나님이 바꿀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주셔야 돼요.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고쳐 먹을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전도하고 싶은 마음을 받는 거예요. 전도하고 싶은 마음을 받지 않고 내가 전도하려고 하면 한두 번 해요. 그냥 받는 것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이런 마음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받아서 전도하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서기관, 장로들, 종교 지도자들, 율법사들에게 핍박을 받고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때 너희들이 다 나를 부인하고 도망가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린다 하더라도 저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아니다. 너 반드시 부인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 예수님이 심판받는 모습을 보고 두려움에 빠진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 그대로, 예언 말씀 그대로 부인하죠. 저주까지 해가면서. 가룟 유다도 예수님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희들이 다 나를 부인할 것이라 이 말씀을 들었죠. 그런데 둘 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이 왜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운명이 하늘과 땅, 천국과 지옥처럼 갈라지냐 이것입니다. 그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의 눈길과 베드로의 눈길이 마주치죠.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한 후에 마주친다고요. 그 눈길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죠. 주님 말씀을 받은 거예요. 회개하는 마음을 받은 것입니다. 회개하는 마음을. 그래서 회개하고 가룟 유다는 그런 마음을 받지 못했죠. 아무리 큰 죄를 짓고 아무리 작은 죄를 짓더라도 회개하는 마음을 받게 되면 깨우치고 뉘우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잡지, 아무리 작은 죄를 짓더라도 회개하는 마음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과 어긋난 상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베드로가 회개하는 마음을 받고 회개를 하죠. 통곡을 한다고요. 이후에 부활의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또 뭘 주십니까? 말씀을 주죠.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 던집니다. 말씀을 의지해서. 그러니 또 물고기가 잡히는 거예요. 그물이 찢어지지 않고. 전에는 찢어졌는데 이제는 안 찢어집니다. 153마리 물고기를 받습니다. 베드로가. 그리고 주님께서 손수 생선과 떡을 구워서 베드로에게 주십니다. 베드로가 또 받는 거예요. 떡과 생선을 받습니다. 받고 난 다음에 다시 말씀을 받는 거예요. 베드로야, 시몬의 아들 요한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이것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어린 양을 먹이라, 양을 치라, 양을 먹이라. 사명을 받죠. 사명. 베드로가 사명을 받고 사명을 감당합니다. 자신의 전 생애를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리게 되죠.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이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받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다는 것은 다 받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은혜의 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시편 92편 12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의인은, 예수 믿는 사람, 우리예요. 의인은 종려나무처럼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목 나무같이 성장하리로다. 왜 의인이, 그리스도인 우리가 번성하게 되고 성장하게 되느냐? 종려나무처럼. 종려나무는 열매의 상징이거든요. 열매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우리가 열매를 맺고 또 백향목, 얼마나 향기가 좋습니까? 향기 나는 삶으로 성장하게 되는가 하면 이렇게 말해요. 의인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집에 심겼대요. 다른 말로 은혜의 집에 심겼다. 은혜의 집에 심겼기 때문에 심은 것은 어떻게 해요? 싹을 내고 줄기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뜰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럽니다. 그는 여전히 늙어도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은혜의 집에 심기게 되면 그 심긴 은혜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세상에서는 팔자 고칠 수 없다고 하죠. 팔자 못 고칩니다. 세상에서. 그 팔자 고칠 수 없다는 것을 우스갯말로 이렇게 말합니다. 아라비아 숫자 팔자는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뒤집어도 팔자고 거꾸로 세워도 팔자고, 그렇죠? 옆으로 비스듬히 해도 팔자고, 왼쪽으로 눕혀도 팔자고, 그래서 못 고친대요, 팔자.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팔자는 은혜의 집에 심겼습니다. 은혜의 집에 심겼습니다. 은혜의 집에 심겼으니 이제 은혜가 싹을 내고 줄기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종려나무처럼 풍성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요 영광이요 축복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집에 심긴 이 축복을 놓치지 않고 어떤 환경에서도 누리는 그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은혜의 집으로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은혜의 집에 심겨버렸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심은 것은 싹을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될 터이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또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에 생기게 될 것입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은혜 외 두 곡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